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지를 묻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0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묻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은 천국이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천국이 임한다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또 누가복음 10장 9절도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이 말씀 외에도 여러 번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 도대체 어느 때 천국이 임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천국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자 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하반절을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천국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천국이 임합니까? 우리 눈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천국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보아야 합니까? 천국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 미국이나 일본 다른 나라들은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한테 천국을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의 눈으로 천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천국을 보려고 하는 거죠. 천국은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만 신천지, 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오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천국이 있는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끝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건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백성들한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백성들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곧 천국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천국인 것을 바라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천국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야. 천국은 내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천국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설교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내가 곧 천국이다, 그런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천국이 되십니다. 여기 예수님이 천국이 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곳이 곧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대해 묘사가 나옵니다. 천국이 어떠냐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는데요. 천국은 황금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2진주문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에 황금길이 있고 12진주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황금길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12진주문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도 천국이 됩니까? 황금길이 있고 12진주문이 있어서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아무리 황금길이 있고 12진주문이 있어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반대로 아무리 지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은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처럼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지 그것은 천국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고 하는 찬송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곳이든지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은 환경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되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을 만들려고 좋은 집을 구합니다. 많은 돈을 소유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도 가진 것이 많이 있어도 절대로 그것은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은 천국이 되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많은 계획이 있었겠죠. 그리고 포부도 있었겠죠. 정말 잘 살고 싶었겠죠. 마치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 뜻대로 되던가요?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천국의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한테 한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다 먹어도 돼. 그러나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거 먹으면 너희들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천국의 삶을 빼앗긴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 동안 살아왔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 삶 속에서 돌이켜보세요. 왜 그때 내가 힘들고 어려웠었나? 혹시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인 되면 그런 절대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인 되려는 욕망을 포기해야 돼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욕망을 포기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천국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서랑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서랑교회도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모두 천국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2024년도가 시작되는데요. 2024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 조건은 하나예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천국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여기 예수님께서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천국은 서로의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천국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목사와 성도의 그 관계 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무조건 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합니까?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실천돼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죠. 천국은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의 관계 가운데, 가족들의 관계 가운데 그곳에 천국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천국 가정 돼야 돼요. 어떤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아버지, 천국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하기를, 야,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됩니다. 교회도 천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가정과 많은 교회가 천국의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천국의 삶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전사로 사역할 때 여전도에 그 총무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기도 자그만하신데 너무나 교회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집사님 처음 봤습니다. 교회에서 살아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쉬지 않고 모든 예배 참석하는 건 물론이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또 제가 좀 부족함이 있을 때 와서 저를 그냥 기쁨으로 도와줍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 집사님이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교회 성도들이 그 집사님한테 가까이 가질 않아요.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집사님은 성도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함부로 비난합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그 집사님은 스스로 천국의 삶을 거부하게 된 거죠. 여러분,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가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천국의 삶을 살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면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목사는 성도에게 서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곳에 천국의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영어로 블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블레스의 기원이 블러드, 피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려면 블러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의 천국의 삶을 살게 하려면 그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당신의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려면 서로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사랑만 존재하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분노만 존재하는 흑암의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지옥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사랑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텐데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천국에서 할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실천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혹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만 안 됩니다. 기도 열심히 했다고 천국 삶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희생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2023년도가 지났습니다. 이제 2024년도에 천국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실천해서 우리 모두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